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해 주시고요, 17장에서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넉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예요. 근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죽을 거다, 나 죽고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죽어? 우리의 구세주가 죽어?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께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 가진 것도 없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지? 하는 걱정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다락방 설교였던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요.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람은요, 걱정이 많아요. 걱정하는 존재 같아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일생 살아면서 걱정 안 했던 날이 몇 날 있어요? 걱정 안 했던 날 있어요? 정말 오늘은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게, 너무 오늘 충만하게, 너무 은혜스럽게 그랬던 날이 며칠이나 되세요? 인간은요, 그냥 근심하는 동물 같아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걱정. 아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걱정 있으실 거예요. 내일 이거 어떡하지? 이따 점심에 어떡하지? 뭐 1년 뒤에 어떡하지?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성부 하나님 때문에,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구원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축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복은 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저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주고 너희들이 만들지 않은 그런 과손 너희들에게 다 줄게. 그런데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봐라. 정탐꾼을 막 보내죠. 정탐꾼이 가보니까 막 땅이 너무 좋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와, 뭐 이런 땅이 다 있어?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험악하게 생겼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땅은 좋은데 원수는 강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얘들아, 저 땅은 니네 땅이야. 내가 주었어. 작정했어. 이거 니네 땅이야.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안 돼, 안 믿어요. 못 갑니다.
못 가. 아니 가서 가 주소. 너희들 거야. 아, 못 갑니다. 원수가 갑니다. 그래? 할 수 없지 뭐.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라. 그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왜요? 안 믿으니까. 2명은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얻는 게 복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복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요.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제 와요?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믿어라. 그럼 너희 거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믿고 구해라.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이에요. 첫째,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이 근심의 반대가 뭐냐면 영생이죠. 근심은 걱정거심. 근심이 뭐냐면요, 타라소란 이 말인데 요동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친다.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다 이런 때도 쓰는 게 단어가 타라소예요. 마음에 풍랑이 막 일어나요. 막 심란해가지고 막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막 덮쳐 있는 상태. 이게 타라소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심의 반대는 것은 영생이에요. 평안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풍성함 어디서 오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 이 세상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뭐 각자 종교에서 뭐 이런 신 저런 신 섬기잖아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 신이에요. 그건 죽은 신이에요. 진짜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 믿어. 다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거, 나 이렇게 너희를 위해 독생자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랑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얘들아, 나 하나님이거든. 내가 니네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것으로 삼고 내 아들로 삼을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첫째, 사랑을 믿어라. 사랑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공통점 하나 보셨어요? 입양에 대한 얘기가 4번 나왔어요. 박유한 목사님, 그 다음에 카일 윌슨 선교사님, 그 다음에 양전순 권사님, 그 다음에 김세진 그 입양한 사람, 그 다음에 김정권 목사님, 다 입양 얘기했어요. 이번에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희는 입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양받았다는 거 아세요? 그 박연 목사님 들어보니까 입양을 18살에 입양당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막 충격이 되더래요. 내가 입양받았어?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려서 이분들이 나를 주워다 길렀어? 나는 뭐지? 나 사랑받는 거 맞아? 언젠가 이 부모들이 나를 낳지 않았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야?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러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입양아예요. 예수님 죽여서 바꾸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그냥 입양했어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입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실질적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때 자기를 생각할 때 그래요.
이렇게 좀 어두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워낙 이렇게 천대를 받다 보면 아이 뭐 나 같은 거 이런 생각 들어요. 나 같은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져요. 나도 나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어? 내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은사가, 내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아들 죽였어. 다 믿어. 다 믿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믿어.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죽인 거, 예수님을 데려간 거,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데려가잖아요. 좀 섭섭하죠. 아니, 예수님 곁에 두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같이 선교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 왜 예수님 죽이세요 꼭? 왜 꼭 예수님 저렇게 아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텐데 예수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달라요. 이사야 55장 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대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IQ 얼마나 되세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150 되는 분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시세요? 혹시 멘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한 150 정도 된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린요 150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 이걸 가지고 따지고 하나님이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한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믿겠습니다.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잘 모르지만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다. 믿겠습니다잖아요. 믿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믿습니다예요. 믿는 거에 없어요. 세 번째, 능력을 믿어야 돼. 하긴 하나님 믿을 때는 항상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믿어라, 지혜를 믿어라,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가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저 많은 적군 어떻게 이겨?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생활이 어려운 거 있지만 너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애 하나 낳으면 첫 번 얼마 들고 대학까지 마치는데 몇 억 드네? 못해. 계산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는 애 낳을 때 계산하셨나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잘 자라요. 잘 자라요. 하나님이 길러주시잖아요. 여러분 계산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6년을 다녀왔는데 따져보니까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유학 딱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제가 군대에서 돈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해서 한 1,500만 원 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1년 살 거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갔어요.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냥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3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3억 정도. 3억 가지고 뭐 유학을 갔습니까? 제자들이 저한테 와서요, 유학 가도록 추천서 써달래요. 제가 여러 명 써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학관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왜 못 갔냐? 다 이구동성에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나와요. 우리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입양되어서 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른 그 네 사람들 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습니까? 그 김세진 형제라는 분 다리도 없어요. 두 다리 없어요. 입양했는데 가서 보고 다리가 없고 손가락 하나도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도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입양하겠다니까 남편이 싫다. 그래서 이혼했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요.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나중에 수영선수가 됐어요. 처음엔 장애인 선수 됐다가요, 장애인하고 비교가 안 돼가지고 일반 수영선수가 됐대요. 다리가 없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자랐어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신 거죠. 여러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떠나는 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상황 하나님이 다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근심한다면 우리는 근심 속에 살 겁니다. 근데 그 근심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근심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나 믿냐?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지. 내가 나 생각이 있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믿은 대로 역사하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만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여간 복은 믿음만큼 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고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고요,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이 삼위일체 될 때 농사가 잘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포도나무이신 그분,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붙어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와 나무 사이는 붙어 있어야 돼요. 하여간 붙어 있으면 살아나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라요. 우리는 가지예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말하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간단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열 형제 결혼을 했어요, 어제. 결혼은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둘이 따로 살다가 하나 들어와 사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들어와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21장에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자로서 베드로에게 물은 건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면 주님의 모든 게 내 속으로 들어와요. 주님의 모든 복이 올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세요. 농부는 이 나무를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는요, 살아있는 가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가 잘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아마 많이 느끼셨죠. 와, 대단하다. 저런 분이 어디 숨어있다 저렇게 나왔지. 주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저렇게 사랑하나. 어떤 때는 막 시기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예전에는 내가 대전에서는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결심도 사라졌어요. 이 땅에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할 만큼 주님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주님 사랑한다 그래도 나 사랑해. 난 나만큼 사랑할 거야. 어떤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타협할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넷째 날 나왔던 그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는 켈빈에서 공부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 집이요, 판검사 집안이에요. 완전히 모든 사람 다 판검사예요. 다 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판검사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토플 봤을 때 이 친구는 670점 만점에 63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요. 하버드도 갔었고요. 하여간 토론토에도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다 했어요. 참 신실한 형제였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이분이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지? 어떻게 저렇게 주님 사랑하지? 오늘 우리는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세요? 여기 그 민수기 1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2장 8절 맨 밑에 있는 구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이 모세에게 비방했잖아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 네 누나야.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셔서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막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야, 미리암아,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너도 내 종 맞아.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내 뜻을 보여주기도 하지. 그러나 모세는 특별해. 모세는 말이다, 나랑 대면하는 내 친구야. 너 미디암 모세와 비교하려고 하지 마.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내 친구야 라고 거들떠 주시는 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 똑같은 종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소개할 때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벗이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척도가 다 달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줄 거야. 난 너에게 그렇게 알아줄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게 달라야 돼요. 사랑은 빛이거든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빛으로 오시면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없어요. 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밝은 빛이 비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어둠을 내쫓. 두려움이 있다? 너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근심이 있어? 너 사랑이 부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근심 떠나요. 근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 걸 알 거예요. 주님은 내 곁에 있어.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임재 속에 살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아. 근데 언제 그것을 체험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곁에 있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걱정해. 나 걱정할 게 없어. 주님이 곁에 있어. 그래서 근심도 떠나고 어둠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불안도 떠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는 그렇더라고요. 너는 나 사랑하니? 너는 나 사랑하니? 너 설교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나 사랑하니? 갇히게 많이 됐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구나. 고백이 있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데 이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대요. 이제부터 성령과 나는 하나예요. 성령과 하나는 하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인데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곁이란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말하는 뜻이에요. 곁에서 말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대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예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변호자가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탄식하면서 우리 대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걷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코치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최고의 코치세요.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선도 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죠.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돼.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분과 매일 교통하는 생활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모르세요? 아시죠? 내가 잘 돼야 돼. 성령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자꾸 맡겨야 돼요. 자꾸 그분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10절 읽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닥칩니까? 그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누구에로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뒤에서 누가 우리를 막 쫓아올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들어가기만 하면 최고의 피난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그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 자꾸 풀어놓는 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대면하듯이 친구예요.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예요. 그분은 믿부신 좋은 친구. 그냥 믿음직스러워요.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께 맡겨놓은 것은 그분이 반드시 지켜주는 믿부신 분. 그래서 그분께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잠언 18장 10절. 자, 한번 올려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다시 한번 잘 보고 읽으세요. 한 3번만 하고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2번. 3번째.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안보가 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요, 초점이 뭐냐면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미루지 않고 저기 망대 있네, 저기 가면 안전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그런 문제도요.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 따라가는데 연습을 또 많이 안 하고 막 불안해서요, 막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며칠 동안. 시험을 언제 봐야 되는데 지금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그 옆에 있는 시험관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걸 기도했대요. 그래서 가서 딱 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타자마자 시험관 얼굴 보고 씩 웃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뭐 하냐고 안전벨트부터 매라고 그러더래요. 안전벨트 안 매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 맸대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알려주더래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쓰다가 말고 덮고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 가더니 왼쪽으로 붙으라고 가르쳐주래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알려주시더래요. 그래 여기는 좀 천천히 가야 된다 알려주고, 나중에 다 오니까
잘했다 100점 주더래요. 연습도 안 했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기도한다고. 운전면허 앞두고 뭐 우리가 근심하느라고 뭐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다 됐으면 감사합니다 이러지. 기도의 제목에 제외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면하여 다 맡기세요. 맡기란 거예요. 성령께 맡기면 돼요. 고백한 것은요 맡긴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근심에서 벗어난 비결은 맡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맡깁니다. 다시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근심 안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하는 거 너무 하나님 못 보고 계세요. 자녀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온 세상 날 버리더라도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해요. 여러분 근심하면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나 있느냐? 머리털을 희게 검게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면서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맡겨버려라. 근심하면 나중에 인간의 꾀밖에 안 나와요. 인간의 꾀밖에 안 나와요. 인간의 꾀는 복이 아니에요. 꾀대로 해보세요. 되나 그게? 나중에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데. 하여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라. 다 믿어. 하나님 다 믿어. 하나님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나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다 믿어. 나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했어. 내가 모든 거 실무자야. 내가 모든 걸 주장해. 너 문제 나에게 내가 다 봐줄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